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악과 고통이 가득한 시대를 마주하며 길을 잃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구약의 작은 예언서 하박국서는 바로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과연 그는 술로 말미암아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의 욕심은 스올처럼 넓고 죽음과도 같아서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는 모든 민족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로 사로잡는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그를 두고 속담으로 조롱하고 비웃으며 말하지 않겠느냐?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남의 것을 담보로 잡고 자기를 무겁게 하는 자여 너를 물어뜯을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흔들어 깨울 자들이 일어나 너를 떨게 하지 않겠느냐? 그때에 내가 그들의 노략물이 되리라. 내가 많은 민족을 약탈하였으므로 남은 백성들이 모두 너를 약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고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폭력을 행하였음이라. 화 있을진저 부당한 이익을 탐하여 자기 집을 위하여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의 손에서 벗어나려 하는 자여 내가 많은 백성을 멸망시킨 것이 내 집의 수치가 되었고 내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죄를 지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의 들보가 그 소리에 응답하리라. 화 있을진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세우는 자여 보라 백성들의 수고가 불탈 것이요 민족들의 헛된 일이 다 만군의 주께로부터 말미암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임이라. 화 있을진저 이웃에게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섞어 그들을 취하게 하여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보려 하는 자여 내가 영광 대신 수치로 가득하리니 너도 마시고 비틀거려라. 주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요 수치스러운 치욕이 내 영광을 덮으리라. 내가 레바논에 행한 폭력이 너를 덮을 것이요 짐승들을 멸망시킨 것이 너를 두렵게 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고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폭력을 행하였음이라. 사람이 만든 우상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거짓을 가르치는 신상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창조물을 의지하는구나. 화 있을진저 나무에게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여 그것이 가르침을 줄 수 있느냐? 보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덮여 있으나 그 속에는 아무런 생기도 없느니라. 오직 주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 악이 만연한 시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를 배우려 합니다. 우리 각자가 겪는 개인적인 고난의 시간이든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거대한 악의 파도 앞에 서 있든 하박국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때로 역사는 좋아지는 듯 보이다가도 끔찍한 전쟁과 경제 불황으로 곤두박질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는가 싶으면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하박국서가 전하는 메시지를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하박국에게 곧 세상을 뒤흔들 악한 바빌론 제국의 실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거대한 제국의 문화 깊숙이 자리 잡은 썩은 뿌리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악한 시대를 마주할 때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머리로 악의 근원을 냉철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악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위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먼저 악의 근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저마다 비난할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탐욕스러운 자본가와 기업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또 어떤 이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와 정치인들을 탓합니다. 마치 이들만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빌론 사회의 타락상을 보여주며 무자비한 탐욕, 유혈, 약자에 대한 폭력 등 수많은 죄악을 나열합니다. 우리는 이런 끔찍한 죄악들을 보며 나는 저들과는 달라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대부분의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죄악의 목록 앞과 뒤에 마치 책의 양쪽을 받치는 책받침처럼 두 가지 근원적인 죄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죄는 우리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 근원은 5절에 나오는 교만입니다. 바빌론 사회는 교만하고 결코 안식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덤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으로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고 부를 쌓아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군사력과 부를 통해 자신들의 공허한 내면을 영광이라는 옷으로 덮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한 유명한 팝스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특별하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높은 명성과 인기를 얻으려고 발버둥 쳤죠. 새로운 수준의 성공을 이루면 아주 잠깐 동안은 내가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 느낌은 곧 사라지고 나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또다시 달려가야만 했어요. 또 다른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는 승리는 나를 아름답게 느끼게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빌론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설교자가 되려고 애쓰든 멋진 노래를 부르려 하든 돈을 벌고 경력에서 성공하려고 하든 그 깊은 동기 속에는 불안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루이스 스미디스는 교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교만이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시도이며 이 세상의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그분의 삶의 춤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거절하고 스스로 창조주가 되어 자신의 자원에만 의존하려는 환상이다. 이 환상은 우리를 공허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겉으로는 강한 척 허세를 부리지만 속으로는 흔들리는 자아를 지탱해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해줄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대신 그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교만이 세상 모든 악의 씨앗입니다. 혹시 이 모습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죄악 목록의 다른 쪽 끝,
18절과 19절에는 두 번째 근원인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기반하지 않는 모든 삶과 문화는 결국 우상에 기반하게 됩니다. 좋은 것, 예를 들어 가족이나 성공, 국가, 개인의 자유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처럼 가족이나 가문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명예를 위해 개인의 행복이 희생되기도 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개인의 자유와 성취가 최고의 가치가 된 현대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가정은 해체되고 생명은 경시되며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진보적인 문화와 보수적인 문화는 각기 다른 죄의 목록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에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궁극적인 가치로 삼는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화는 그 안에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마주할 때 가져야 할 첫 번째 통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희생양을 찾으려 합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우상숭배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런 유치한 비난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련의 강제 수용소, 굴락에서의 끔찍한 경험을 기록한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그의 책 수용소 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딘가에 사악한 사람들이 숨어서 사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고 그들을 나머지 우리와 분리하여 파괴하기만 하면 된다면 말이다. 하지만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모든 인간의 마음을 가로지른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을 구덩이에 던져 넣으려는 순간 우리는 할 말을 잃고 멈춰 서게 된다. 결국 상황이 그렇게 되었기에 그들이 사형 집행인이었고 당신이 아니었을 뿐이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은 우리 편과 저들 편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한가운데를 가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교만이 있고 모든 문화의 뿌리에는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악한 시대의 진정한 원인은 바로 나이며 당신이며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야라고 외치는 순간 우리는 해결책의 일부가 아니라 문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겸손과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을 위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끔찍한 어둠과 심판, 유혈이 낭자한 묘사 속에서 성경은 갑자기 두 줄기 눈부신 빛을 비춥니다. 14절과 20절입니다. 이 구절들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터지는 섬광과도 같아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희망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희망의 빛은 20절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직 주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자리를 비우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구약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메시아가 오실 통로가 되어야 할 축복의 상속자였지만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형의 설을 피해 도망쳐야 했고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했으며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여인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플랜 B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플랜 B일 수는 없습니다. 야곱의 선택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고 그는 그 책임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주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실수와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온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진리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악과 실수를 능가하여 그분의 선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이자 가장 궁극적인 희망의 빛은 14절에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나의 자존감을 채우려는 이유, 테니스 경기에서 이기거나 돈을 벌어 탁월함을 증명하려는 이유는 모두 우리가 영광에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적인 성공과 칭찬도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이 갈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젠가 우리가 그 영광 안에 잠기고 그 영광을 옷 입고 그 영광을 숨쉬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16절은 바빌론을 향해 내가 영광 대신 수치로 가득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한 자들은 결국 수치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읽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한 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비우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분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신의 영광을 필사적으로 덮으려 했던 바빌론과 우리와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비우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모든 수치와 저주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20세기 초 이 땅 대한민국에 놀라운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던 시기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선교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초기 부흥 집회의 매우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도둑질한 것,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을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 문화는 깊은 체면 문화입니다. 가족과 공동체에 수치를 끼치지 않고 명예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얼굴을 잃는 것, 즉 체면을 구기는 것은 죽기보다 더 끔찍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신의 문화를 초월하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고
이제 자신들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화가 씌운 우상숭배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겸손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깊은 확신과 담대함을 줍니다. 악한 시대가 오면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변하고 분노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반대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 나 자신의 몫이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그 어떤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려 할 때 마땅히 받아야 할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로 인해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해결의 일부가 될 자유를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치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옷을 저희에게 입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사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이 땅과 여러분의 삶 위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